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무의 첩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자만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 한 분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 붙던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23장 22절입니다. 너 낳은 애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민을 경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주인이잖아요. 주인. 그래서 우리는 종이잖아요. 종은 자기 기쁨이 없어야 돼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종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꼬꾸라져가지고 아 나는 종이구나. 그러면 종은 옛날에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냥 도구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종의 추운 거, 더운 거, 배고픈 거, 뭐 이런 거 일일이 챙겨주지 않습니다. 종이니까. 그냥 부려만 먹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종은 자기 육적 사랑이 없어요. 그걸 자기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은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조금만 어려워도,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울부짖어요. 배고파도 울부짖고 추워도 울부짖고 그냥 고통을 받으면 고통받은 대로 괴롭다고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죠. 그러면은 그 고통 때문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려면 자기 사랑을 다 포기를 해야 돼요. 내가 배고파도 주인이 기뻐하면 같이 웃어야 되고 내가 추워도 주인이 기뻐하면 같이 웃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구분하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구분법이 있어요. 근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고 주인의 즐거움보다 자기 아픔이 급한 사람은 어린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운전대를 비켜주고 있는 한 자기 목동어리 사랑이 앞서요. 내가 앞서게 돼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 일이고 내 아픔은 내 아픔이다. 그래갖고 내 인생을 누가 돌려주냐,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주냐, 나는 뭐냐, 내가 얻을 게 뭐냐. 그래서 자기 아픔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르쳐주면은 그 외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랑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랑인데 하나님은 내 아픔을 중시 여기십니다. 이렇게 싹 하고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아픔이 더 중시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엄밀히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주인이 앞서야죠. 종은 절대로 주인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인이 즐거워하면 나도 즐거워해야 되는데 주인이 웃고 있는 자리에다가
예수님 이럴 수 있어요? 나 아파 죽겠는데 주님 웃어요? 주인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라면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어린 신자들이에요. 어린 신자. 그리스도의 일꾼, 신령하다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순교를 하잖아요. 순교하기 전에 이제 극형, 악형을 당할 때 얼마나 몸이 아프겠어요. 아픈데 이렇게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한없이 웃고 있거든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예수님이 웃고 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건 맞아요 하는 건 어린애예요. 거기서 이제 배신감을 갖고 아 예수님은 내가 고통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나 보다. 아, 정말 해도 너무하네 해갖고 이제 예수님 배신해서 가는 섭섭하게 붙잡혀서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예수 배신하고 떠나요. 그런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아픔을 잊어버려요. 주인이 기뻐하니까 그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 속에 자기가 빠져드는 순간에 자기 아픔을 잊어버려갖고 주인과 함께 웃다 보니까 죽어있어. 신교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갖고 주인과 함께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빨리 눈을 떼야 되는데 이거는 목사가 무슨 수로 이거를 눈을 뜨게 해주냐고요. 목사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잘하게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눈뜨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뜨게 하는 방법은 아주 공식화되어 있어요.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와야 돼요. 얼굴빛이 비춰와야 된다는 얘기는 이 앞에 인간 옆에 어둠이 이렇게 껴있는데 어둠이 껴있는 상태에서는 왜 우리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되고 주인의 즐거움이 앞서는가에 대한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이 어둠이 덮여있기 때문에. 그 어둠이 덮여있을 때는 내가 나를 미혹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는 마귀가 귀신이 미혹하는데 내가 동조를 하지 않으면 마귀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귀신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동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니까 아픔이 나를 미혹하는 거예요. 내가 공포스러우니까 공포가 나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그래요. 사망의 몸. 이 몸뚱이리 위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껏 위해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든지 자기 몸뚱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인의 즐거움이 급서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급서요. 그래갖고 이제 한국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배워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은 뭐냐? 예수는 자기 아픔이 그렇게 극도로 만유의 어떤 인간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고통받은 자가 없겠죠.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그 즐거움 속에서 그 고생을 다 이기고 승리하셨거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인데 그렇게 가르치면은 교인들이 안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허물어뜨렸어. 허물어뜨리고서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물타기를 해가지고 자기를 위하는 기독교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좋으신 아버지야. 그래갖고 나의 그 아픔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야. 다른 사람 아픔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아픔이 급해. 그래갖고 그 아픔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원한을 안 풀어준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들고 막 그냥 그렇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사람들 이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아픈데 왜 아픈가? 그거 보면은 다 자기 저울로 달아보니까 아픈 거고, 자기가 기준이니까 아픈 거고, 자기 잣대로 달아보니까. 하나님도 엄연히 기준이 있고, 하나님도 엄연히 저울이 있고 추가 있는데 그거는 싹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그래서 자기 중심이야. 이게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인간 중심이잖아요. 자기가 우주 중심이야. 그래서 자기한테 잘해주면 하나님 좋아요, 나를 사랑해서 고마워요. 자기한테 못해주면 하나님 나빠요. 이렇게 나가죠. 이 목사들도 그러더라고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주 무섭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진리를 제대로 깨닫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서 받지 않으면 예수 얼굴빛이 비춰지면 성령도 같이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하고 성령은 같이 이렇게 움직이셔요. 한 짝으로. 예수 얼굴빛이 이렇게 비춰지면 내 앞에 있는 어둠이 샥 비춰진 만큼 사라져요. 사라진 만큼 모든 게 드러나는데 드러날 때 디테일하게 이건 이거고 이건 저거다 하고 다 성령께서 다 가르쳐주죠.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 건데 뭐냐? 예수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은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우선이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몸에다가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학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고통받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온몸 자기 속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 기쁨 속에 사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내가 고통받고 내가 힘들고 내가 이상하면 말이에요. 그냥 안 있어요. 뒤집어 엎지. 예? 하나님이 뭐고 예수가 뭐냐. 내가 아파 죽겠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찾아가요. 그게 유사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아니라고. 유사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내 눈앞에 있는 어둠이 싹 그쳐가가지고 절대 진리가 뭐고 실체적 진실이 뭐고 이거를 명명백백하게 깨달아가지고 내 기준이 싹 뽑혀나가고 하나님 기준으로 들어오고 내 저울 잣대가 다 뽑혀나가고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해요. 자기 저울로. 그래서 자기 잣대로. 아이들 보세요. 지들 기준에 안 맞으면 엄마 나빠 아빠 나빠 그래요. 지들 기준으로 엄마 아빠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춰줄 수가 어떻게 있어요? 못하죠. 우리는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니까 내게 아픔이 오겠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깨달아야 돼요.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요. 자기 아픔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들은 이거 안 들으려고 그래요.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러고 모든 걸 자기 식으로 들으려고 그래요.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기독교를 처음부터 잘못 배워놓으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가 말을 하면은 그게 진리가 돼버리고 골목에 있는 목사가 얘기를 하면 진리가 아닌 것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거 자기 사랑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죠. 내 기준이 이렇게 가고 싶은데 그때 딱 얼른 예수님을 쳐다봐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로 원하십니까? 내가 상처받고 내가 고통받고 내가 괴로워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가야 돼요. 그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건데 이거 싹 무시해버리고 내 기준을 세워놓는 거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예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뭔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람만 예수님 뒤를 따라가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요. 섭섭막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 이렇게 섬겼는데 내 아픔 안 돌아보신다고 실족하고 떠나버려요. 예수님. 또 웅마귀가 있어요. 웅마귀는 두 가지 중 하나를 해요. 남을 공격하든지 자기를 공격하든지 해요. 그래서 그걸 파멸이라고 그러는데 욱하고 일어나갖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뭐가 문제 하고 막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남을 공격해버려요. 그래서 웅마귀가 그 사람들을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에서부터 내가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면 우상숭배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원칙적으로 진리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거든요. 종이 앞설 수가 없어요. 주인은 나를 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내가 굴복하기 싫어도 해라. 그러면 해야 돼요. 그런데 내 주장을 세워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은 항상 무슨 일을 겪든지 예수님 얼굴부터 쳐다보는데 아니 무슨 일을 겪었는데 예수님 얼굴이 보여요. 깜깜한 것만 보이고 하얀 것만 보이고 노란 것만 보이고 예? 막 속에서 치밀어 오르고 막 그러는데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그러니까 무슨 일을 겪으면 딱 어떤 판단 내 잣대, 내 저울, 내 추를 갖다 들여대지 말고 무조건 예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쫙 하고 비춰지면서 하나님이 기준으로 딱 그게 갈라져요.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예수님의 저울과 추로 딱 갈라지고 또 예수님 잣대로 딱 갈라져서 이거는 어떤 거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서 뭐를 보느냐? 값이 똑같아요. 예수님 보는 거나 내 거나 똑같은데 너 이거는 이럴지라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게 지혜거든요. 예수님 지혜를 따라가야 되는데 내 지혜를 따라가면 일이 안 풀려요. 어떤 값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기반적으로. 그러나 그 값을 운영할 때 예수님식으로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부부가 앉아서 이웃집에 있는 박 씨를 평가하는 거예요. 남편이 박선아가 참
앉아서 졸기만 하더라. 그거 너무 졸더라. 그러니까 그리고 맞아요. 너무 졸어요. 아유 왜 이렇게 졸은지 몰라. 그래도 그냥 자기 내비로 두어. 남자가 그럽니다. 그러면 안 돼. 조는 걸 어떻게 받아줘요? 이렇게 버리면 값이 다르잖아요. 값이 달라. 값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는 남편의 즐거움에 아내가 참을 겠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어떤 값을 나하고 같이 공유를 했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는 걸 기뻐하시면 예, 주인님 그러고 따라가면 돼요. 그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난 죽어도 못해요. 난 안 돼요. 이러면 제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반역이라고 그러고 잠언서에서는 그걸 폐역이라고 해요. 폐역. 이 폐역의 심리, 반역의 심리를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값을 가지고 예수님 기쁨에 참여해야 되는데 자기식으로 간다고.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도 미련한 자라고도 그래요. 하나님 지혜로 안 사니까. 모든 거는 하나님 지혜로 살아가야 돼요. 인간도 지혜가 있죠. 만들어진 지혜가 있어요. 만들어진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만들어진 거예요. 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계신 자가 가지고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로 만물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품에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이미 미래도 가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행동을 하면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미래를 다 거기서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래값으로 행동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장 눈앞에 값을 난 못해요. 난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자기가 옳은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서 점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미래값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로 살면 미래값으로 가기 때문에 미래가 편안해져요. 그런데 자기 지혜로 가는 거는 눈앞에 값을 못 보니까 미래가 불안해져요. 그 장래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지혜로 살아야 돼요. 근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지혜로 안 하고 자기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에도 가 계셔요. 나의 미래에도 가 계시다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으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주님은 아시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내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래 너는 미래에 이렇게 될 건데 네가 오늘 회개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다. 이거 바꿔줘요. 미래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선을 해가면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자꾸 선을 해가니까 너는 천국에서 이런 걸 얻으리라. 이렇게 미래가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점쟁이를 싫어하느냐? 점쟁이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미래가 그대로 된다는 거야. 그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의지를 줬어요. 선택의지를 줘갖고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미래가 자꾸 바뀌어간다 이거예요. 운명론적인 것이 점이에요. 점. 그래서 점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좋은 선택을 하면 자꾸 좋은 거를 바꿔주는 분이야. 나쁜 선택하면 지금까지 아무리 좋은 걸 선택해서 나쁜 선택하면 나쁜 결과를 얻게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는 분인데 그 미래에 계신 하나님을 꽉 무시해버리고 자기 눈앞 이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눈앞 이익 따라가면 지옥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에게 과연 얼마큼 될지 모르겠어요. 넘치는 감사를 해서 눈앞에가 이렇게 예수의 얼굴빛으로 환해지고 먼동 트듯이 그러고 성령의 각성이 함께하면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 캄캄한 사람들,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지 않아갖고 예수 얼굴빛이 없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기 속에 부글거리고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근심, 걱정, 우수사리가 꽉 차 있으면 눈앞에 깜깜한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이 말씀이 안 들리게 되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품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님이다 그래요. 예수님은 과거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지금 미래도 가 계셔요. 예수님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것의 미래를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장래의 소망 있게 풀려면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싫어도 눈앞에 볼 때 내 저울값, 내 축값, 내 계산값으로 이걸 또 싫어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나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야 하고,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거는,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시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셔서, 아니 거기 계시다니까 내가 이걸 심으면 어떻게 되는 거 미래에서 다 보고 계시니까 너가 그렇게 하면은 그거 미래에 좋은 거 안 온다. 이렇게 해라. 내가 지금 당장 억울하고 힘들고 어쩌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울과 추로 잘 갖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미래가 좋아지는 거고. 그게 미련하고 우매하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미련하고 우매하냐? 감정이 복받치면 앞에 캄캄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해서 싹 다 뽑아내고 나면 예수의 얼굴빛이 와야 돼. 그러면 훤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미래에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 그러면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그럼 해야지. 그게 주인의 즐거움이거든. 그거를 장래의 소망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장래를 내다보고 살아야 되는데 눈앞에 이익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지. 그래서 이 생물학적 지혜, 인간의 머리는 눈앞에 것만 봐요. 미래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를, 장래를 헤아릴 수 없게 만드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인간은 미래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몰라. 눈앞에 이 것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눈앞에 것에 손에 안 보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예수님은 미래를 봐. 그것의 행동의 결과는 어떤 것이 나오나 아셔. 이미 아시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미래 좋은 걸 심어라. 미래 좋은 거 얻을 수 있는 거 심어라.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거든. 그러면 주인의 즐거움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종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 얼굴빛을 더 주셔서, 전기불을 더 켜주셔서, 내가 지금 30촉으로 보는데 100촉으로 켜주셔서 더 보게 해주셔갖고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알게 해달라고 그러든지. 그러면서 열심히 감사하면 얼굴빛이 확 와갖고 이게서 미래가.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니까. 인간의 빛으로는 안 보여, 미래가. 돈은 지금 투자해서 거두는 거잖아, 미래에. 그럼 내가 이게 투자하는 게 나중에 부자가 될지 안 될지 나는 몰라. 그냥 무조건 하는 거야. 당장 이익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가 없지. 그래서 예수님이 감사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나는 만물 위에 올라가 있는 자가 아니야. 만물 속에 갇혀 지내기 때문에 우물 안에 개구리야.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우물 속에서 쳐다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만유를 만드시고 만유 꼭대기 앉으셔서 거기서 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경영하시는 거라고. 그러면 예수님 거기서 내려다보면 어떤 뜻이 돼요? 야, 여기서 내려다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 아, 예, 그럴게요. 이게 지혜지. 물 안에 갇혀서 여기서 바짝바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더 높은 데서 내려온 그 차원을 이해할 수 있겠어? 이해 못하지.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을 해야 돼. 그게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길인데, 인간은 자기를 너무 신뢰해. 자기를 너무 믿어. 자기를 되게 똑똑한 채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 지혜를 구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받는 길이 딱 하나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라는 글자만 170번 나와요. 170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여기지 말지어다. 예. 내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여기지 말지어다. 부모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이 부모 공경을 어려서부터 배워야 되는데 그 부모 공경도 인간 속성이 있어요. 효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효심이 없이 크는 아이들은 부모한테 불량할 걸요. 무례하죠. 그리고 이게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부모는 자식한테 뜯겨먹고 이용당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부모한테 공경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부모를 공경, 하나님을 경외, 이 심리는 어디서 오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경외는 하나님 임재를 받는 사람한테 생기는 거예요. 왜 자꾸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자고 그러냐면, 감사와 찬송을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왔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들어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와서 그 사람에게 뭐를 주냐면 예수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성품은 항상이에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는 어쩌다 한번 반짝하는 게 아니라 항상이에요. 항상 계속으로 확장력, 날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무서운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무서워해요? 엄청나게 무서워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임재를 받지를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첫 출발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 임재가 미미한 상태에서 믿는 사람도 있고 확실한 상태에서 믿는 사람이 있는데, 확실한 상태에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임재를 크게 겪기 때문에 이 속에 경외하는 성품이 확실해요.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공경하고, 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공경해요.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절대로 이 공경심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공경하고, 집에서는 부모를 공경해요. 질서가 딱 잡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성경 어디를 보든지 간에 다 질서 있게 가르쳐 놨지 질서를 뭉개라고 한 말씀이 없어.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순서가 다 있잖아. 질서가 있어. 그런데 무질서해. 이 무질서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무질서의 영이 누구냐? 잘 보라고. 하나님이 엄연히 계신데 지가 하나님 됐다고 나온 자가 누구야? 마귀지.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 됐다고. 그 마귀가 무질서의 영이야. 그게 마귀가 붙었으니까 무질서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임재를 겪은 사람들은 반드시 경외하는 성품을 갖게 돼 있어요. 그 경외하는 성품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교회에서는 목사를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 그게 없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자들한테도 남편을 경외해라 이랬어요. 경외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 그 속에 경외 속성이 있는데 가짜로 만난 사람은 경외 속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무질서한 사람이 나타나거들랑 아 저거 귀신장난 마귀장난이구나 이렇게 치부를 해버려요. 아예 사람으로 여기지 마요. 병신이 있고 빙신이 있어요. 병신은 몸의 불구를 말하는 거예요. 빙신은 귀신하게 잡힌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지럼의 영에 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빙신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지혜 속으로 들어. 하나님 지혜는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이야. 심은 것의 결과를 다 아시는 분이라고. 미래도 가 계시니까.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미래도 가 계신 말씀이 이제 이사야 41장에 나오는데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령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랬어요. 나중에 있을 자, 미래에 가 계시다는 얘기. 그러니까 미래의 언어로 나한테 명령을 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 하고 알려주면 그대로 하면 돼. 그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려고 지혜를 주는 거거든. 근데 그걸 못 알아듣는 이유가 지혜의 근본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그러면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느냐? 구하지 않아서 없는 거고 하나님 임재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그럼 하나님 임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찬송 중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그리고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면 얼굴빛이 그 빛이 바로 임재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깨우쳐주고 만유에서 딱 한 분만 두려워해야 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내 속에 뼛속 깊이 박혀야 돼. 어마어마하게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성품이 많으면 겸손이야. 많은 만큼 겸손. 겸손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보상을 받는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왜 재물이라는 말이 나왔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대로 움직이는 사람에게 재물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말대로.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는 미래에 돈 가질 걸 뻔히 아니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줬는데 싫어요?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 심어서 거두는 거지 심지 않은 거 어떻게 거두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지혜를 무시해버려요. 그럼 왜 하나님 지혜를 못 알아듣느냐? 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어서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려고 어떻게 하냐? 찬송 중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경외하는 것과 찬송은 한 짝이에요. 찬송하면 예수님이 임하셔요. 성령으로 임하시고 그럼 임하시면 거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품을 주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또 뭘 주냐? 하나님 지혜를 줘갖고 하나님의 미래의 언어를 알려줘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예언의 영이죠. 미래를 다 내다보시고 이렇게 해라 알려주면은 그대로 가면 되는데 이 인간의 머리 자기 머리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그걸로 그냥 행동을 해요. 행동을 하면 당장은 좋아요. 당장은 이익이 되는 것 같아요. 당장은 뭔가 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래의 등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젊은 처자들이 왜 시집가가지고 그 고생하며 돈 모아요?
내가 이렇게 돈을 모으면 장래에 내가 아파트도 살 수 있다. 소망을 가지니까 장래 소망을 위해서 오늘의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의 힘든 거를 참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알뜰살뜰한 세대는 얼마 후에 이제 월세에서 전세에서 연행 대출이 안 나오지만 대출로 가지고 집 한 채 사가지고 또 갖고 나서 그걸 또 갖다가 팔아가지고 또 해가지고는 나중에는 이제 큰 부자가 되잖아요. 내일의 희망을 위해서 오늘의 고생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오늘 좋으려고 내일을 다 말아먹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짓 아니에요? 막 구제자금 풀어갖고 막 주면은 미래의 젊은이들은 그 빚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눈앞에 이익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장래가 어떻게 해야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살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 잘 되는 건지 하나님 위에서 다 내려다보셔서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아니, 과거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미래 우리가 어떻게 될 건지, 가다가 사고가 날 건지 뭐 날 건지 다 아시잖아요. 그걸로 가면 뭐 사고 나는 길이 있고, 그걸로 가면 부자 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도 부자 되는 길로 가라고 가르쳐주면 그걸로 가면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는 안 받아들이고 자기 생물학적인 머리로 모든 값을 내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그러지 마라, 이리 가자 해도 싫어요. 내가 아픈 게 중요하죠. 내 아픈데 누가 내 인생을 도와줘요 하면 갖고 하나님 확 뿌리치고 자기를 위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의 고난을 받으면 천국의 영광을 얻는다는 게 장래의 소망이잖아요. 오늘의 고난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아픔을 주님을 쳐다보니까 기뻐하신다고요. 왜 주님? 난 이렇게 아파하는데 주님은 웃고 계셔요. 너 이리 와서 봐라. 그러면 예수님을 끌어올려서 예수님 기뻐하는 걸 들어가서 내려다보니까 그게 장래의 소망이거든. 아, 저래서 웃으시는구나. 아, 그러면 주님, 나에게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래갖고 항상 주인의 즐거움 속에 들어가서 오늘의 고난, 오늘의 고생, 오늘의 핍박, 오늘의 고통, 오늘의 아픔을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그래요. 그걸로 참고 견뎌나가면서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주인의 즐거움에 금방 들어가서 내가 이 고생 예수님 안에서 참고 견디면 앞으로 이런 게 나한테 와. 오늘 참아야지. 하나님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삶의 의욕이 나는 거지. 미래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이게 주인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사람들은 눈앞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려고 그렇게 다름질해 가는 건데, 눈앞에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무겁다고 내려놓고 잘라요. 이 교회가 이제 힘들잖아요. 작은 교회들은 참 힘들죠. 그래도 하나님 갖다 놓은 것은 부자 되게 하려고 갖다 놓은 거거든. 너 여기서 이 교회 짐을 지려고 허덕여 열심히 그러면 장래 너 부자 되게 할게.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의 의미잖아요. 그 복이라는 거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앞부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하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속으로 와요. 내 속으로 오면, 내 속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죠. 그러니까 그 성품이 많이 올수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많이 올수록 하나님의 보다 더 높고 깊고 넓고 광대한 지혜의 세계를 얻을 수 있죠. 그걸로 보면 주인의 즐거움을 더 많이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주인께서 내가 너를 여기다 왜 갖다 놓는지 아니? 일로 와서 봐라 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하는 그 자리. 예수님은 지구 위에다가 그 하늘에다 누각을 만들어 거기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신다고 하고, 또 만유에서 또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다보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이 그 공중에다, 이 하늘에다가 누각한 데다가 일로 와서 봐라 해서 보니까는, 여기로 보내주신 거는 그렇게 열심히 그짐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 자주 만나잖아요. 자주 만날수록 거기가 이제 비옥한 땅.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비옥한 땅이에요. 비옥한 땅은 생산성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든지 간에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게 바로 옥토예요. 옥토. 옥토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감사해서 찬송하면은 하나님 임재를 받는 찬송을 해야죠. 예수님 임재를 받는 찬송을 해야 되고,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내 속에 그냥 이제 척추이 쌓여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만큼 그게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래갖고 눈이 열려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 보면 그게 알아들어져요. 지혜가 있으니까 알아들어지는 거예요. 지혜 직관적이에요. 배우지 않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가 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아듣잖아요. 너 이리 와서 봐라. 거기 가서 내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작은 교회를 보내주신 거는 지기가 힘든 짐을 갖다 놓은 것은 예수님 앞에 자꾸 가서 매달려 갖고 나는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거 이 짐을 주셨는데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너 그거 울면서 기도하지 말고 그건 울면서 하는 게 아니다. 감사함으로 해라. 예수 감사하면서 열심히 감사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찬송의 권능을 주어요. 아니 내가 운전대 잡으면 미래가 어디가 돈 있는 줄 가네. 여러분 미래 어디 돈 있는 어디로 가야 돈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은 미래를 아시니까 예수님 미래도 거기 계시니까 이거라 그대로 따라가면 돼. 그럼 거기에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험은 재물이야. 재물이 제일 먼저 나와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그냥 재물을 가지면요 죽이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달려들어요. 뺏어가려고. 그 영광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말로 번역해서 했지, 돈을 부리는 능력이에요. 돈 이리 와, 그럼 따라오는 능력이거든요. 재물과 돈을 부리는 능력과 자기 생명이 지켜져야죠. 그래야 돈이죠. 생명이 죽으면 돈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나 죽으면 돈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야, 그쪽으로 가면 너 죽어서 돈 가진 뭔 소용이니? 이쪽으로 가야 돼. 미래를 내다보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갈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이 머리 좋은 거, 자기 머리 좋은 거 가지고 그렇게 날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간에게 이 지혜, 예측력은 주었어도 그거는 미래를 전혀 시종을 알 수 없게 만들어 놨다고 있어요. 하나님. 인간의 머리로는 미래의 시종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만들었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응? 미래를 인간이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미래. 응? 미래의 그거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아시잖아요. 심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도한 대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향해 보게 되죠. 하나님을 가까이 향해 보게. 응?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 읽을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미래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고, 인간의 머리는. 그러니까 이 머리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도
자기 머리가 좋아서 자기 행동, 자기 값을 내갖고 그 행동을 하는 거야. 자기 머리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니까 미래가 없어. 우리는 미래를 얻으러 가야 돼. 미래를 얻으러 가려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돼요. 주인의 즐거움. 너 일로 와라. 예, 여기 와서 내려다 봐라. 이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시킨 거야. 아, 이걸로 가면 이렇게 좋은 일 생겨요, 스님? 그래. 그러면 이걸로 갈 수 있게 좀 만들어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죠. 그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은 힘들죠. 당장은 고통스럽죠. 굴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도 안 좋죠. 그러나 내가 당장 이렇게 굴복하더라도 미래가 종을 얻어야죠. 안 그렇겠어요? 미래 생명을 얻어야죠. 돈만 얻어서 되겠어요? 돈도 없고 생명도 없고. 그러면 돈이라고 하는 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들어오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금방 없어져요. 어떤 사람이 복권을 뭐 1천억인가를 했는데 몇 년 후에 완전히 그 백수가 돼가지고 노숙자가 됐대죠. 그 많은 돈이 어디로 다 갔어요. 돈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하나님 현찰 줬으면 좋겠죠. 뭉텅이 돈. 그러나 그 돈이 금방 없어져요. 집 한 채는 지금 아구정동 있는 그 집 한 채가 80억이래요. 80억이래요. 100억짜리라는 거죠. 100억짜리 집은 집 한 채 나오는 건데, 그러다 그게 딱 다운이 돼버리면 10억, 20억, 그러면 80억, 70억, 이렇게 막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돈만 줘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돈도 주고 생명도 주고, 그리고 영광도 주고. 영광이라는 카보드라는 갑옷이라는 뜻인데, 돈을 부리는 힘이에요. 돈이 나가면 일로 와. 그럼 돈이 따라오는 건 힘이에요. 영광이라는 돈을 땡기는 힘이에요. 그 힘도 준다 그죠.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성품이거든요. 그 경외하는 성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하자. 적어도 6시간 이상을 해야 한다. 하루 종일 이러면 더 좋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가지고 찬송이 나올 때까지 하자. 하나님 임하실 때까지 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그죠. 왜 복인지도 몰라요. 왜 복이냐? 그분을 만나면 그분으로부터 두려움이 와요. 그 두려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그게 공경하는 성품,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거든요. 예수가 가지신 그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에요. 이 말은 뭐냐? 만물을 경외하시는 하나님의 흐름을 읽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를 해갖고 하나님 보고 손발을 착착착착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니까 부모한테 대들고, 교회 와서는 목사한테 대들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너 난 애비를 청종하고 내 어미를 멸시치 말라. 이게 부모에 대한 공경이에요. 공경. 그러면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되느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부모한테 불효하고 불량하는 자식들은 오래 못 살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원칙을, 인과관계를. 그러니까 자식들이 오래 살려면 그 부모한테 불량 떨던 거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그래, 이제 너는 내가 몇 살에 죽게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불효자식이라. 그런데 내가 회개했으니까 90까지 살아라. 이렇게 또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장래의 소망을 주는 거니까니, 여러분, 가장 기초가 뭔지 알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도 제사예요. 예배만 제사가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참예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가장 돈 안 들고 그 하나님 임재를 받는 가장 좋은 게 뭐냐? 누구든지 하나님 임재를 받게 하려고
하나님 임재를 받으려면 10만 원을 내라, 100만 원을 내라, 이런 거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네가 입이 있으니까 입으로 감사해라. 임재하시면 아주 크게 오신 날은 대박 치는 거죠. 죽은 사람처럼 쭉 뻗어갖고 하나님, 예수님 무서워서 벌벌벌 떤다고 그러죠. 어떤 분이 이제 어느 분이 와서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구했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단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는 막 교인들이 막 무서워서 시퍼렇게 찔려서 다 의자 밑으로 숨어서 덜덜덜덜덜 얼마나 떨리는지 뼈가 다 녹을 정도로 막 덜덜덜덜덜덜덜덜 전능자가 임하시는 그 두려움이 와요. 그 두려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만큼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줘도 내가 못 알아본다니까요. 내 속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근데 그 지혜라는 건 뭐냐? 그 지혜를 받아가고 자기가 운전하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무신론자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하나님하고 손발 맞추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운전대 내가 가지면 안 된다고요. 과거, 현재, 미래를 내다보시는 이 보좌에서 만유를 내려다보신다는 건 만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를 다 내려다보시고 거기서 이렇게 해라 하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 값이 중요한 거죠. 또 지구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지구 가는 길을 알아보시고 그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시고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알아듣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지혜예요. 그 지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받으려면 아유 예수님을 자주 만나야 된다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데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차 운전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밥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빨래하면서도 감사하고, 화장실 가서도 감사할 수도 있고, 어디서든지 감사할 수가 있어요. 쉬지 않고 감사를 하시다가 보면 이 쉬지 않고 감사도 인간적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능력을 줘야죠. 능력을 줘서 그 능력을 받아가고 열심히 감사를 하면 운전대가 다 빠져나고 나면요, 성령이 오셔서 찬송을 열어줘요. 찬송을 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크게 맞은 작게 맞은 임하시고 임재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제공이 돼요. 그거 받으면 어떤 사람들이냐? 남이 모르는 것이 보여요. 성경 말씀이 그 눈앞에 환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보여요. 성경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눈에 보여준다.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손발 맞춰 사는, 그렇게 사니까 그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겸손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 경외하는 성품 받아갖고 예수님하고 손발 짝짝짝 맞추는 그것이 겸손이에요. 하자는 그게 밀가루 3마리라는 뜻이요. 그렇게 밀가루 3마리처럼 그 움직이면 예수님이 이뻐가지고, 야, 너 돈 벌어. 너 나 따라왔지? 너 이거 네 돈이야. 근데 돈 가지고 사람이 죽이려고 들어요. 가끔 이제 노부부가 저는 주택에서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시키들 중에 그 못된 놈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 아버지 어머니 죽게 만들어요, 일부러. 그러면 거기서 죽은 시체로 드러나요. 그럼 재산이 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가지면 편안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돈은 이렇게 편안해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돈은 영속적이지 않아요. 쓰면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아이고, 가지고 있으면 돈은 그만 받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줘갖고, 영광은 카보드예요. 돈을 부리면 돈 이리 와. 그럼 돈이 오게 돼 있어요. 그 힘을 줘요. 그러니까 평생 오른손에 장수, 왼손에 부귀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송을 하는데 아주 전문가가 되자는 거예요. 찬송 옷을 왜 입어야 되느냐? 찬송 옷을 입으면요,
하나님이 항상님이에요. 항상 예수님이 마에 계시니까 여기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이 막 늘어나죠. 이렇게 우리는 지금 뭐 조금밖에 못하는데요. 나의 소원은요, 24시간 풀가동해서 찬송해야지. 쉬지 않고 찬송해갖고 예수님이 강하게 임해가지고 우리 손주를 도와가지고 거기 찬송하는 속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받아가서 어려서부터 그냥 하나님께 복 받아가지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복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어가고 평생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부모 공경하지. 교회에서 목사님 공경하니 이 말씀 앞에 서서 정말 진실로 복 받는 게 뭔가를 좀 아셔야 돼. 아주 쉬워. 돈 안 들어가. 입술의 제사에 참 이거 하루 종일 원망 불평하다가 망하지 말고 그저 열심히 쉬지 말고 그냥 예수한테 감사, 예수 감사. 노래하고 싶으면 예수 감사. 마음으로 감사. 열심히 감사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미래를 다 보시고 지혜를 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의 말씀을 줘도 내가 지혜가 있으면 못 알아들어. 그걸 알아들은 자는 노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왜?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경외하는 성품. 이거 복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부모한테 축복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에서는 목사한테 축복받지. 또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이렇게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헌금,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강조합니다. 그가 빨리 대통령 자리로 돌아와서 남북 빨갱이, 중국 빨갱이, 세상 모든 빨갱이를 뽑고 그 밑에 있는 양아치, 조폭, 부역자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한미 군사동맹처럼 한미 복음동맹이 되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 됩니다. 인류가 이대로 다 망할 수는 없어요. 인류 75억, 이 엄청난 수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류를 건지는데 주력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 협력하는 정권들이 지구상에 속속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선 트럼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마귀 권력이 그 지하에서 지구 인간을 노예로 삼으려고 준동을 했습니다. 그들을 이제 뿌리째 뽑아내는, 하나님이 원하신 만큼 뽑아내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하나님이 힘주신 만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성령 각성을 구해 받으면 그 나머지도 이제 마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좋은 세상이 오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고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정권이 들었어야 돼요. 선거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지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건져주시도록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러한 일을 하면서 예수 안에서 넘치게 감사하면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안에서 넘치게 감사와 찬송을 하면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